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이제 그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의 문들이 크게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큰 결정적인 시간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따로 특별히 보이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길 도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새 길이고 언약의 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과 축복 속에서 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신적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 드디어 다른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대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오직 예수. 자기 십자가와 오직 예수.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딱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과 시간표와 만남과 사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확인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장면이라고 했죠. 어떤 장면이냐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현장이고 결정적인 순간이고 결정적인 시간표가 나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원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사실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또 성전하고는 제법 거리가 먼 마지막 북쪽 끝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런데 이 변방이라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고 점점점 그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이방 나라 입장에서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과 이 현장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모든 물자와 사람과 또 현장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중요한 요충지가 됐어요. 자, 근데 이 요충지는 어떤 도시냐면 이방의 도시입니다.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일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인구와 그 신전과 그리고 그 건물들이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또 헤롯 빌립의 대헤롯 황제의 아들이었던 빌립에게 있어서는 자기 이름도 황제 이름과 함께 붙였다고 한다면 내가 확실히 이 지역은 세우겠다,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념관을 하나 지어도 무슨 기념관. 여러분, 광주에 살 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렇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의 기념관을 짓기도 하고 그런 도로를 이름 붙이기도 하고 어떤 큰 다리나 건물들을 세울 때 누구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람은 그 사업가입니다. 부동산 사업가이기 때문에 서울에도 보면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부산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런 타워를 해요. 그만큼 이름을 어느 지역과 현장에 붙인다는 것은 그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한데 어떤 중요성을 가지냐? 이방 도시였어요. 화려하고 발전됐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입니다.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주로 뭐가 관계되냐면 구약시대 때 단 지파가 거기에 있었어요. 원래 다른 쪽에 분배를 받았음에도 그 지역에 물이 많고 사람들이 살만한 중요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 지파가,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 단은 맨 북쪽에 있는 거예요. 맨 북쪽부터 저까지. 우리나라 같으면 뭘로 표현하면 될까요? 백두산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그러면 대한민국 한민족의 전체 지도를 말한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하는 것은 저 북쪽 단에서 남쪽 부엘세바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백두산에서 한라산, 한라산에서 백두산은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이는 북쪽 끝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헐몬산 2750m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서 만년설 위에는 눈하고 얼음이 있는데 이것이 날짜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녹을 때 그 차가운 물이 쭉 흘러서 요단강과 흘러서 이스라엘로 가는 샘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떠냐면 이 북쪽에 뭐가 있었냐면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에 처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 동굴에 뭐가 있었냐면 판, 목축신이란, 아까 말했죠. 사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그 판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곳은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땅이 괜찮아요. 사람이 살만해요. 그런데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반대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모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유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동굴에서 뭘 섬기냐면 판신, 목축신, 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섬기게 되는 그 동굴 딱 맞은편에 보자마자 뭐 했냐면 거기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라는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 오래된 도시, 이 판신이 지키는 현장, 그 가운데 신과 똑같은 인간인 로마의 황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신전을 높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빌립보인 내 이름과 당신의 이름을 앞서 배워서 적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하겠습니다. 이래서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여러 가지 황제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시냐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저 북쪽 끝이에요. 유대인들도 별로 있지 않아요.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끝쳐진 곳이에요. 그런데 가장 활발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가장 강력하게 황제 숭배를 하는 가운데 그 현장은 화려해요. 그 현장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따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오병이어의 중요한 기적을 놓고 봤을 때, 야, 봐봐. 너희 오병이어로 이렇게 사람을 수천 명을 먹였다.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이나 된다. 자,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은 과연 이 북쪽 동굴에 있는 판신보다 못하냐? 아니면 그 로마의 황제보다 못하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거기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다. 판신도 비교할 수 없고 로마 황제도 말할 수는 없지만 반역이니까 말할 수 없지만 근데 당신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전의 말씀처럼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 9장 20절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냥 배워서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가 보다, 뭐 교회 가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해서 믿는다, 세례 받아야 되니까, 학습 받아야 되니까, 뭐 직분을 받아야 되니까 믿는 것처럼 하자라고 고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같이 다녔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질문했잖아요. 그 질문한 것을 이 우상과 이 이방 도시 앞에서, 저 황제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너희들은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그 지역에서도 그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결정적인 현장이고 결정적인 시간표예요.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분명하게 답하고 질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같이 했어요. 임만을 함께 했어요.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몸으로 직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말라기 이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조차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로마의 속국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침묵.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독립운동한다고 봉기가 일어났지만 판판이 깨어지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 율법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있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다 주목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고 전설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 저분이 죽었던 자를 일으키시네? 저분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저분이 벙어리 입을 열게 하시네? 저분이 완전히 나사로를 살리셨네? 저분 때문에 같이 가니까 먹을 것도 없었는데 먹게 됐네. 우와, 최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누구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소문들이 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놓고 그 현장에서 부르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제가 좀 마음에 좀 붙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질병과 죽음을 꺾으셨습니다. 질병과 그리고 죽음을 꾸짖고 그 질병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또한 예수님께 뭐 하셨냐면 실제로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에서 귀신 들린 자들과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며 도망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적이다 하고 할 만큼 풍랑만난 가운데 풍랑을 잠잠하게 꾸짖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죠. 말 그대로 기적적인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길 가는데 갑자기 줄 서면 돈 준다고 합시다. 근데 돈이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홍금 바구니나 뭐 그냥 봉투 하나 가지고 거기서 계속 꺼내주는데 5만 원짜리가 계속 나온다. 줄만 서면 준다고 계속 꺼내준다. 그럼 여러분 줄 안 서겠습니까? 서겠죠. 서겠죠. 그게 화수분이란 거, 써도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몰리는 거예요. 와 몰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겁니다.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했을 때 참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결국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많이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고
확신 가지고 선포할 수 있고 또 함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심에 정말 연약한 심령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도저히 희망이 없다, 안 될 것 같으면 저 안일식 천령하고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자리, 정규직, 정규직. 그러면서 또 안정적인 것. 그럼 내 마음과 생각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분이 치유받아야 될 거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될 거고 그것이 응답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제가 뭘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론입니다. 자,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이런 결정적인 현장에 왔습니다. 이제 어디에? 변화산. 변화산이 땅에 한 산인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결국 뭐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다닙니까? 12제자, 이 사도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의 권능을, 권세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집중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대충 이 시간을 때우고 뭐 휴대폰 보고 이 딴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척박하고 연약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놓고 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하신 거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냐면 귀신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주고 또한 병을 고칠 수 있게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너희는 나가서 뭐 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너 증거가 뭐니? 할 때 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증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이 연약하고 이 헐벗고 이 문제 있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병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세와 권능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도예요. 제자도가 뭡니까? 그 자세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이 제자도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에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올인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였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제자의 걸음입니다. 우리 여러분 평신도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 속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일평생 나아갑니다.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델, 그 모범이 되셨습니다. 어떤 모델 모범이 되셨습니까? 신앙의 길, 옛적 길. 우리 오전에 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옛적 길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신앙을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의 대상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할 때 아, 맞구나. 이분이 결국 뭐 했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자, 십자가 진다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게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그 다음 또 뭡니까? 외면. 반대했죠? 그 다음 뭡니까? 죽음. 그 다음 뭡니까? 부활.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나도 모양은 내죠. 그러나 관계가 없는 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죄 없으신 분이 고난 당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핍박과 외면을 당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 죄 없으신 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역사를 보거나 어떤 다른 사회를 세계 지도를 보면 킹즈웨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길. 왕의 길은 뭐냐면 대로예요. 좁은 오솔길을 놓고 킹즈웨이, 왕의 길이라 하지 않아요. 왕의 길은 대로고 튼튼하고 넓고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 52장, 53장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노래를 잘 그냥 노래로 그냥 문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와서 너희를 온전히 구원했다. 나는 이 길을 가련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길, 킹즈웨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정복자로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해방자로 오셨기 때문에 로마를 꺾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대적들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를 최고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착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과 전 우주적인 응답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전 나라와 전 피조물 전체가 전 우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로마에서 해방받는다 그렇게 좁게 생각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고백은 너무나도 얕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언에 대한 약속의 성취 신앙 고백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어요. 누구도 그 길은 십자가 우리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변화산의 그리스도입니다. 3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산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중요했어요. 언제냐면 8일이 지났어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일 이후에 8일이 지난 이후에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 변화산의 사건도 사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죠. 긴가민가 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따로 누구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러. 전부 다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결정적인 시간표와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이라 할 때 우리의 반응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의 반응의 첫 번째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면 보여지지 않아요. 전부 다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상담을 했으면 나에게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확연하게 보여지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기도가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든지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현장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같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산에 기도하러 가자라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29절 읽어볼까요? 제가 2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9절과 3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우리가 미처 보거나 판단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세 제자들은 뭐 했냐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또 그걸 목격하지도 못하고 뭐 했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드러내잖아요.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을 말할세. 그때 이제 드디어 또 다시 잠 깹니다.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때 또 베드로가, 또 확실히 베드로가 대표자는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딱 나서도, 우와, 우리의 민족의 조상 중에 최고의 영웅 누굽니까? 모세. 가장 최고의 능력자 뭡니까? 7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이 구약의 최고의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였냐면 모세와 엘리야였거든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율법의 시조가 되는 모세를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보이니까 그때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제자잖아요. 근데 뭐 하냐면 한계가 있어요. 왜? 그들은 깊이 졸고 깨어나서 한 게 뭐냐면 집 짓자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왜 집 짓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머무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도 있죠. 모세 율법의 시조도 있었죠. 그리고 또 아니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있는데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 있냐? 여기 다 있자. 여기 집을 초막을 셋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우리의 반응과 고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여기 나오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흰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있는 게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답하긴 답했지만 우리 민족을 해방할 그리스도라 생각했지,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 것까지는 아직까지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마음속에 있는 거지만 자기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게 횡설수설하면서 그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뭔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봤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뭡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도 사라져요. 모세도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그 역사도 영원하십니다. 그 모든 행적도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영원한 말씀, 영원한 능력, 영원한 사역.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러서 하는 게 뭡니까? 그가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분명한 중요한 고백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기 힘들 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니까 고민이 많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 고민 가운데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는 다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졸고 있다가 봤어요. 그냥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왕할 뿐이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겠구나 라는 것 가운데 증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고민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아니 그분 능력자신데 생명의 완성인데 왜 죽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 언약의 완성인 거죠. 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결국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문제의 죄악을 도반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죽는다는 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전의 결론 기억납니까? 오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길을 기억하고 옛길을 기억하고 사는 길로 나아가며 오늘 새 길로 향하라.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인 새 길인
나에게 주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간다. 이것이 우리가 딱 답이었죠. 결론 맺겠습니다. 자,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주세계가 기적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하던 게 무너지고 질병과 죽음을 고치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따라서 생명사랑. 이걸 봐야 돼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과 생명사랑. 이걸 봐야 돼요. 따라서 영혼 구원과 생명사랑. 그것이 우리가 집중할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로만 생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 능력과 참 기적과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뭐에 집중한다고요? 오직 예수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 집중하시면 엘리야는 안 보여요. 없어요. 모세에 집중해서 율법을 쫓아가고 뭔가를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만 근데 지금 모세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아까 말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현장,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방향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결정적인 이 순간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가장 중요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현장,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우리 뭘 고백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냔 말입니다. 방향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늘 이 기준을 계속 맞춰가는 거죠. 세 번째 제목,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순서죠. 먼저 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삶의 우선순위.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델로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실천, 이 맛을, 기도의 행복을 맛보고 아는 것 다릅니다. 아까 우리 주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항상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그 젊었을 때 아이 하나 이제 들쳐업고 너무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서 처음엔 두려운 마음 있다가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장에 갔다가 그냥 그 전봇대 어느 교회 부흥회, 옛날에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거 날짜 시간 보고 처음 가보는 그 교회 택시 타고 가서 그냥 앉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내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뒤로부터는 생각, 말하는 것 이게 다 바뀌더라고요. 기도 제목도 나오고 내 기도도 내 삶의 목적도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냐면 이분이 아까 말했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거든요. 모시는. 근데 한 번씩 만나서 가족이 다 모이면 그냥 말한대요. 자기 이제 시누이 아니 그 딸이죠. 시 부모님의 딸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시누이 맞죠? 시누이 맞죠? 시누이죠. 그 뭐라고 하냐면 같이 모여서 성경도 주고 전도도 하고 꼭 영접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야야 며느리야 너 왜 유별나게 그러냐.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옛날부터 무당이나 점치는 거나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도 야 우리 큰딸도 예수 믿고 교회 집사인가 권사인가 하는데 내 딸도 그냥 어머니 자유롭게 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원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왜 유별나게 며느리 네가 그러냐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는다는 그 고백이 껍데기가 되고 한계가 있으면 항상 이 부분에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직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 집중하고 선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그 우선순위가 돼야지만 삶의 실천이 됩니다. 항상 이것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했죠. 이것과 함께 있을 때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가면서 제 밑에 내려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죄송하게 이렇게 그냥 아직 교회도 없이 좀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러워있지만 좀 부담스럽게 개척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쉽지 않은 것이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 주에 만난 것처럼 혹시라도 길가에 누구라도 있고 하면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항상 복음 전하시고 영접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 꼭 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였고 집사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저는 기도응답이잖아요. 100명의 현장 선교사. 그중 또 한 명 만났네 그러면. 맞죠? 또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 소속한 건데 생겼네. 그렇게 되고 그게 맞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직 전도, 십자가의 도.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나중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39절에서 46절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이게 오버랩 되는 게 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걷어 주십시오.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이제 죽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진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기까 그때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멀리하고 돌려.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때 또다시 졸고 있어요. 이 세명은 또 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졸 때 기도해라고. 근데 또 졸고 그때 됐다. 깨우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됐다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게세마네 기도에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쭈그려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땀에서 핏방, 땀 나는데 땀이 피로 나요. 핏방. 우리 코피 나는 게 아니라 땀에서 완전히 기도하는데 그 특히 우리 육체 세포와 여러 그 장기가 파괴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이 땀방울 속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 바로 그만큼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딱 확신을 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십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딱 그 잔을 십자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죠. 이때도 그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오버랩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산의 기도가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현장에 또 이 제자들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죠. 저와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오직 예수, 그의 말씀을 드러나는 음성과 오직 예수의 영광을 봤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가장 고통의 시대가 되어지는 저기 게세마네 동산에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무지몽매하게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다 한다면 이 네 가지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집중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선택의 기준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오직 전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 이것을 저와 아이는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면과 한번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 변화산, 게세마네 동산.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늘 졸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결국은 다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가이사라 빌립보, 내가 고백해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의 변화산,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해야 될 변화산이 어디입니까? 이제 내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의 결단하고 영적 싸움해야 될 나의 게세마네 동산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응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변화산에 영화롭게 되신 우리 주님을 배운 것처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만 남으셨고 구름 가운데 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이 한 주간 우리 일평생 살아가오니 주께서 힘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